부분 창세기 4장 25,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4장과 5장을 오늘 이렇게 겹쳐서 공부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4장과 5장은 반대가 되는 장입니다. 4장은 쉽게 말하면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에 해당하며 또 가인의 후예들의 생활 모습에 해당되며 또 창세기 5장은 아벨의 후손, 즉 아벨의 후손은 다른 말로 하면 셋의 후손입니다. 셋의 후손의 족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4장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잠깐 복습을 하고 4장 끝부분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사람의 두 번째 타락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고 또 그 후손인 라멕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여러 여자를 아내로 삼았고 그 라멕의 두 아내 중 한 아내인 아다는 장식품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단장하고 치장함으로 하고 장식함으로써 이 여자들의 어떤 그 치장 밖으로 어떻게 화려하게 그 꾸미는 단장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발은 생계를 위해서 짐승을 기르는 직업을 고안했고 유발이라는 사람은 즐거움을 위해서 음악을 창안했고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고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죠? 무기, 날카로운 기계니까 무기입니다.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언급한 이 6명의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어요. 가인의 후예들이 다시 말해볼까요? 이 사람들은 지식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음으로써 인간 문화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장 전체가 아주 암담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그 어떤 어두운 부분들을 마련하는데 25, 6절은 이야기가 달라요. 전체적으로 창세기 4장이 좋지 않은 장인데 25절과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누굴 주셨다? 셋이라는 축복의 아들을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다? 에노스다. 이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여기서 아주 특별한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4장 전체에 그 가인의 후예들의 지식 노선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다가 4장 끝부분에 가서는 아주 밝은 것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는 그러한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봅니다.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 문화를 일으켰느냐 그것이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는 가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낳고 죽었느냐 그런 또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4장의 사람들은 가인의 후예들의 행적이고 5장의 사람들은 가인의 행적이 아니고 가인의 후손이 아니고 누구의 후손? 아벨의 후손 또는 셋의 후손들의 족보 또는 행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장에서 끝부분에 에서 우리는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는가 하면 셋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아셔야 되는가? 영적으로 보면은 셋은 아벨하고 같다 그렇게 봐야 돼요.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엘리야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 속에 있던 영을 그대로 빼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집어넣었어요. 그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엘리야의 영을 받아서 왔다 그랬어요. 그럼 저는 한 가지 믿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그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종이 또 일어날 것이다. 난 그렇게 봐요.
왜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강력한 종이 필요해요. 주님이 초림하실 때도 강력한 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셋은 바로 아벨이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셋 같은 사람, 에노스 같은 사람이라야 그 4장 전체 그 하락한 사람들로부터 이겨나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셋을 보면 우리 누굴 봐야 되는가 하면 아벨을 봐요. 아벨은 어땠다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그는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양을 쳤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합시다. 주님, 나 이 농사 짓는 거요. 주님을 위하여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을 위하여 목회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반대로 생각합시다. 목사가 먹고 살라고 목사하면 그 누가 봐도 참 거북한 거지. 그죠? 근데 목사님들만 주님을 위하여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똑같이 할렐루야 똑같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다 그 직업이 하나님을 위한 직업이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말해볼게요. 목사만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고 직업이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을 위한 직업이라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벨은 계속 양을 쳤습니다.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양을 쳤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다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시는 어떤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과 연결시켜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먹고 살라고 먼저 하지 말고 그분을 위하여 먼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설마 그분이 너 굶어 죽게 하시겠냐? 근데 사람들이 왜 못 사냐? 지만 먹고 살라고 지 생각만 자꾸 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그분을 위하면 그분이 나를 절대로 굶기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면 반드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내 먹고 살라 그러고 내가 내 몸을 돌보고 내 몸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실 방법이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벨 같은 종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누가 아벨의 영을 가지고 아벨이 양을 치며 주님을 생각하며 양을 쳤듯이 누가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하여 하느냐? 그가 오늘날의 아벨의 후예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아벨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요 참 지혜롭습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난 첫 번째 2대예요. 2대 맞죠? 아담과 하와가 1대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2대입니다. 2대인데도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식을 알았어. 아벨은 가인보다 뭘 드렸다? 히브리서 11장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칭호를 받았어. 의인이라 하는 칭호.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의하면은 아벨은 의인입니다. 의인 아벨. 그래서 벌써 그 아벨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봐요. 아벨하고 지금하고 6,000년 차이가 나는데 지금도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 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6,000년이 지났는데도 아벨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아벨은 또 제껴놓읍시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 때 신앙생활보다 지금 신앙생활은 완전히 바닥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2,000년 전이 기독교에서는요 훨씬 더 좋았어. 기독교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이라는 단어,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제 자주 쓰는데 개혁은 현재 초대교회에서 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요, 회복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벨이 드린 것 중에는 피와 기름이 있었어요. 이때 피는 구속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름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죠. 이 아벨이 드린 제물은 뭘 드렸는가 하면 양을 드렸거든요. 양. 아무튼 양을 드렸어. 이 양이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 이걸 뭐냐 하시. 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물, 제물 그러면은 머릿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주로 돈 드리는 거를 머리에 생각해 사람들이. 그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데 우리들이 뭘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예물, 제물 그러면 돈이나 어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 틀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그럼 아벨이 드린 제물이 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어요. 그러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뭐를 예표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야. 속죄 제물이에요. 희생양이에요. 그분이 자신이 속죄 제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고 제물을 드리려면은 우리는 먼저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참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운 거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분 자신이 우리의 제물이 되었음을 믿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것이 뭐냐? 참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꼭 뭐를 들고 나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그분의 피의 능력,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근데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어.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여기 이제 문제야.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뭐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야. 자기 공로, 자기의 열심한 거,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뭐냐? 양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공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이런 거는 아무리 해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는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분의 공로 없이 나가가지고는 그분의 공로를 없이 나가면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공로를 들고 나 주님 이만큼 했잖아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 봤지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도 하고 보셨지요. 그랬어. 뭐 11조도 하고 주일도 내가 안식일도 잘 지키고 구제도 하고 내가 하는 거 보셨지요. 내가요 금식도 얼마나 하는지 아시죠? 근데 저런 것들하고 나 다릅니다. 저런 것들이 뭐야? 이게 세리가 여와서 막 저 뒤에 와서 막 울고 있네. 저런 것들하고 저는 다릅니다. 그랬어. 여러분, 요 내용을 잘 봐요. 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나아간 걸 뭐냐? 전혀 피 없이 자기 의를 자기 공로 가지고 나갔어. 이거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어. 당신 공로에 의지하여 당신의 의, 당신의 긍휼에 의지하여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긍휼, 그분의 자비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분께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분의 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뭐 했다 이런 거는 100번 해봐야 흔들립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속죄일 날, 유대인들의 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뭘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죠? 양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거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야, 예를 들어 봅시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떡이나 들고 들어가고 돈이나 들고 들어가고 자기가 1년 동안 잘한 거나 그거나 의지가 들고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맞죠? 안 죽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 들고 들어가야 돼요? 양피를 사발에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그림 자체를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공로 이거 한 가지 들고 들어가야 된다. 다른 방법으로 하늘나라 갔다간 적사해버린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시 말합니다. 아벨은 양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야 됩니다. 아벨은 양을 드려 연락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이름, 그분의 십자가에 하신 모든 역사를 믿고 받아들이며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물이시다. 참 제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제물의 총체이시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본다면은 이 시대에 보편적인 어떤 기독교 교리에서 더 깊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더 깊은 부분. 그래서 이 아벨이 드린 6,000년 전에 아벨이 드린 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늘날 그분이 참 양이요 참 제물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벨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잘 드렸으므로 첫 번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제사장이다. 그 다음 그는 거듭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사람에 의하여 형제에 의하여 핍박받았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하는 사람은 거의 핍박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뛰어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희한하게 핍박이 많이 옵니다. 이거는 아벨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법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핍박이 더 강해요. 그런데 핍박은 누구한테서 옵니까? 교회 내에서, 가까운 사람에게서, 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왜 내가 이런 말을 합니까? 저 먼 데서 와가지고 아벨을 누가 때려 죽인 것이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죽였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가 목사를 이단시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그 일종의 그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회 내에서. 그래서 이게 마귀가 뭡니까? 교회 내에다가 뭘 갖다 덧뿌려요? 가라지를, 알곡중에 가라지를 덧뿌리니까 이 가라지가 막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전체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그런 건 줄 알아. 주님이 오시는 날 이제 모든 것이 다 가려집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거듭난 사람들, 믿음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핍박이 심하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모르면은 나는 잘 믿는데 이거 왜 이러냐? 하나님 나 뭐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니까 마귀가 이렇게 나를 싫어하고 공격하는구나.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잘못 생각하면 사람이 원망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되기 쉬워요. 여러분들은 아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그리스도의 예표다. 따라하세요. 아벨은 그리스도의 예표다. 세 가지 예표가 있습니다. 첫째, 아벨은 양을 쳤어요. 예수님은 다른 이름, 예수님의 여러 이름 중에 예수님이 양하고 관계되는 무슨 이름이 있죠? 목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죠? 그래 예수님은 목자예요. 아벨이 바로 목동이었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거 예수님하고 닮았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목자가 좋은 직업입니다. 목동은 참 좋은 직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실은 유목민이야. 유목민이 뭔지 아세요? 이리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양치고 짐승을 기르는 족속들을 유목민족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원래는 유목민족이야.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 양을 친다는 것은 뭐 하는 직업입니까? 생명을 낳고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생명을 낳고 길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낳고 자꾸 길러야 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자꾸 전도해서 구원시켜서 자꾸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 양육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영적인 목동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봅시다. 평생 전도 한 사람도 못했어. 구원 한 사람도 못 시켰어. 그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기 못 놓으면 한탄한다 그랬죠. 그게 오늘날 그게 무슨 말인가 똑바로 하셔야 돼. 전도를 한 명도 못하면 너는 애기 못 낳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뜻이.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낳고 길러야 돼. 그런 영적인 목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는 보면요. 전도 막 운동을 하고 막 전도 세미나를 해가지고 전도 붐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그건 혼적이야. 인간적이야. 그 전도라는 거는 하라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 감사, 감격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막 뜨겁게 일어남으로써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볼 때 막 눈물이 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막 이 안에서 기도가 나와줘야 돼. 이게 자발적인 이게 성령 안에서 전도예요. 원래 일 한 명 전도하겠습니다. 2명 전도 목표 세놓고 막 하는 거 있지. 그거 인간적이야.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고 막 눈물이 날 때 여러분들은 됐어. 아주 훌륭한 거야. 할렐루야. 구원을 받고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말씀을 남에게 막 전해.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테이프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열정적으로 전해. 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전하고 싶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운동으로 누가 뭐를 해가지고 뭐 전도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혼적이고 인간적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목동과 반대되는 직업이 뭔지 아시는 분? 목동하고 반대가 뭐 있습니까? 네? 아닙니다. 아벨하고 반대되는 가인이라고 농사를 그러면 안 되죠. 사냥꾼. 할렐루야. 잘하셨네. 우리 성전사님이 잘하신 거예요. 목동은 키우는 건데 사냥꾼은 반대로 잡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냥꾼을 하나님이 되기 싫어해요. 키워놓은 걸 죽이거든. 자꾸 또 쫓아다니면서 죽이기만 하는 거야. 사냥꾼은. 그래서 우리는 에서가 사냥꾼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 에서는 사냥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서 누가 사냥꾼인지 아시는 분? 따라서요. 니모롯. 니모롯은 사냥꾼이야.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 성경에 훌륭한 사람 치고 사냥꾼은 없어요. 그럼 목동이 많아. 요셉은 목동입니다. 맞죠? 다윗이 원래 뭐 했습니까? 목동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누굽니까? 아벨도 목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동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 사람을 낳고 생명을 낳고 기르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벨의 다른 이름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인 아벨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아까 말씀드렸죠. 11장 4절에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의로운 자.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의인이지요. 아벨은 의인입니다. 의인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아벨이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습니까? 형제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형제에게 죽임을 당했다. 거의 가까이 유대인들 중에 나셨어요. 그 같은 이웃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였어요. 형제에게 죽임을 당한 거다. 그런 뜻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벨은 그리스도 예표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마지막 인물을 보겠습니다. 4장 26절에 누가 나옵니까?
4장 26절에 누가 나옵니까? 에노스가 나오죠. 따라서 에노스. 에노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할 때 무슨 이름이 나오면 이 이름의 뜻이 뭔가 그런 것도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에노스는 약하다, 부서지기 쉽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뜻하고 그가 행한 거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는 약하다는 사실을 알았어.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자기 자신을 안다는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는 자기가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인간이라는 걸 알고 그분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강하다 막 이러면 뭡니까? 아무도 필요 없죠. 부모도 필요 없고 친구도 도와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래 되겠죠. 예를 들어서 누가 변화되기 전에는 아주 교만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 누가? 나는 큰 자야 막 이랬어. 누가 그랬을까? 바울이 무슨 뜻이? 바울은 작다는 뜻이. 그 다음 반대는 뭐예요? 사울은 뭐예요? 큰 자다 이런 뜻이야. 나는 큰 자다. 그러기만 하나님도 필요 없어. 아주 도도해. 근데 예수님 만나고 팍 깨지는 게 아이고 내 이름이 이거 영 완전히 틀린 이름이야.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 뭘로? 바울로 봐. 난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바울이라는 이름이나 에노스라는 이름이나 통하는 데가 있죠. 바울은 나는 작은 자입니다. 에노스는 나는 약한 자입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에노스는 약한 자니까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전 방송 설교할 때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 4장 26절에 유의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랬어요. 설정이 그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걸 에노스 때 여호와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 이걸 그냥 읽고 생 넘어가 버리네. 여기서 우리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시대에 아주 빛나는 샛별이 하나 나타났구나. 4장의 어두운 암담한 시대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일어났구나. 오늘날 우리가 에노스의 후예라면은 이 시대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날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은요. 영어로 여호와는요. 제호바예요. 제호바. 네? 제호바. 영어 성경하고 우리하고는 제호바. 근데 이거를 한글로는 우리 여호와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아멘 그러는데 영어로 뭐예요? 에이멘 그러죠. 우리는 예수 그러는데 영어로 뭐라 그래? 지저스 그러죠. 내가 이번에 미국 집회 가지고 아멘 내가 그렇게 나중에 미국 사람들이 아멘을 따라 하더라고요. 에이멘 안 하고 아멘 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요 이 아멘 예수가 더 원음에 가깝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이 원어의 헬라어 원어 읽어보면요 지저스란 발음이 아니야. 이예수스 일어났어요. 이예수스 헬라어 예수라는 거 보면 이예수스 그러니까 붙이면 예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에서 나온 파생돼 나온 이름입니다. 이 제호바 영어로 그것이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여호와 이러는데 또 어떤 사람 또 약간 또 메시코끼 또 야훼 또 이러네. 그 약간 메시코니까 그런 거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거는 안 따라하는 게 좋아요. 여호와가요 아주 하자 없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하는 방식으로 뭐 야훼 이렇게 따라하지 마. 근데 여호와 이름이 영어로는 뭔지 아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여간요. I am 그 다음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빨간 걸 써볼게요. That I am. 저는 이거 한번 했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영어로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I am that I am. 이랬어요. 전에 내가 설명했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걸 갖다 놓고 암만 번역하려니까 이 번역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한번 생각해봐. 이거 영어를 암만 잘하는데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합니까? I am, 나는 뭐뭐이다. 그런 뜻이거든? 맞죠? that, 뭔데?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I'm who를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다. 뭔데? I am 이다. I am은 I am이다. 이래서 나는 나다. 그런 뜻이거든? 나는 난데 우리말로 나는 나다 그러니까 영 해석이 안 좋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래서 나는 나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나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좀 신뢰되는 말씀합니다. I am만 있어도 사실은 괜찮아. 별 손색이 없어. I am. 그분은요, I am만 하셔도 돼, 사실. 나다. 그런 뜻이에요. 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분은. 뭐 구체에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I am. 끝났단 말이에요. 그분은 구약시대 때 바로 여호와 그분이야. 구약시대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I am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바로 I am 그랬어요. 나다 그랬어요. 여러 군데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영어 성경 갖다 놓고 요한복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요한복음이 영어 성경 갖다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대조하면서 읽어봐요. 나다 그랬어요. I am이다. 최소한 서너 군데 I am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여호와 그분이시다. 근데 이 말은 또 설명을 다른 말로 또 해야 됩니다. I am이 그러면 뭔데요? 우리말로 나는 이다. 그분이 왜 나는 이다라 그랬을까? 나야. 근데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여 안에 점점점은 네가 필요한 거야. 그런 뜻이. 나는 이다. 뭔데?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런 뜻이. 여러분, 여자가 혼자 있다 그럽시다. 나는 내 남편이야. 할렐루야. 아주 외롭고 쓸쓸하고 하답시다. 나는 네 친구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주 가난하다 합시다. 나는 너에게 부유한 자야. 줄이고 목마르다 합시다. 나는 너의 생수와 만나야. 나는 너의 음식이야. 나는 너의 만족이야. 할렐루야. 그분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에 한번 갇힌 적이 있는데 추워서 죽겠더래. 너무너무 추워서 막 달달달달 계속 뜨는데 방법은 다른 거 없더래.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 안에 불만 찾았대. 불. 그래가지고 불 나오면 예? 아 주님은 불이시구나. 예? 주님이 또 성경에 불 나오는 것만 계속 찾았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불이 필요하니까. 예? 불이 없으니까 감옥에 막 하도 추우니까. 아 근데 나중에 진짜 그분이 역사를 하셨어. 불만 자꾸 찾으니까 그 돈 필요 없습니다. 추울 때 추워 죽을 땐 돈 필요 없는 거예요. 따뜻한 게 불이 필요한 거. 근데 그분이요 진짜 그때는 뭘로 오셔야 돼? 불로 오셔야 돼. 막 뜨거워 나중에 막 뜨끈뜨끈뜨끈하고 막 예? 그래가지고 그때 얼어 죽지 않고 감옥에서 무사했대.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뭐가 필요한가? 예를 들어 봅시다. 주님 오셔 아들아 또는 딸아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 물었다고 합시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묻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당장 나는 뭐가 필요합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기도가 돼줘야 돼. 그러나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 인간적으로 구하는 것, 이런 것은 응답은 받아도 하나님 앞에 점수는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해요. 구하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주시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들어주셔요. 그러나 응답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은 안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다. 왜 I am이냐?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I am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내가 필요한 것은 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주님, 당신은 나의 뭡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필요한 것을 그분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나는 이다는 다른 말로 하면은 따라서요. 백지수표. 따라서요. 백지수표. 백지수표가 뭔지 아시는 분? 예. 그렇죠. 수표를 이렇게 줘. 누가? 수표를 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사인을 이제 탁 했어. 그럼 그 금액 안 쓰고 그냥 줬어. 목사님, 얼마나 목회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까? 제가 통장에 한 500억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걸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필요한 만큼 쓰십시오. 할렐루야. 적으면 돼, 여기다가. 요즘 뭐가 있는 거 아세요? 따라서 법인카드. 법인카드라는 게 있어요. 법인에서 그 대표자들은 이 법인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써, 그냥. 카드를 그냥 써. 그럼 그 법인에서 내가 갚는 게 아니라 그거 갚아줘, 그냥.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따라서 예수 이름은 백지수표야. 이 우주에서 마귀는 그걸 아는데 우린 그걸 잘 깊이 인식을 잘 못해.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야. 만능 모든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을요, 백지수표를 잘 써먹어야 돼. 그래야 오늘날 아주 활기 있고 부유하고 넉넉한 아주 당당한 권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힘이 하나도 없고 막 말하자면 뭐 굶은 사람 없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게 백지수표 가지고도 써먹지를 못해서 그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넉넉하기를, 강하고 담대하기를, 부유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 에노스는 사람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에노스는 아주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야, 근데 나는 이 사실을 알고요, 참 기뻤어. 10수년 전에. 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대단한 거다. 이건 놀라운 거다.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이 굉장히 많아. 부르다라는 단어, 여러분, 성구사전에 가서 부르다는 단어를 한번 찾아봐. 굉장히 많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리고 에노스 때 6,0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불러왔어. 누가? 거듭난 사람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불렀어.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죽이는 데는 간단해. 예수 이름 못 부르게 하면 싹 힘이 빠져 죽어가. 쫙 잠이 들어버려. 뭐만 남냐? 율법만 남고, 형식만 남고, 외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아, 교리만 남고, 전통만 남고, 운동만 남고, 죽은 종교가 돼버려. 일단 그리스도인이 살려면 첫째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그분의 이름 부르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야. 할렐루야. 불러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분은 부여하시도다. 할렐루야. 이걸 믿습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다른 방법 없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돼. 부르는 거는 쉬운 것 같지만 마귀가 그냥 안 놔둬. 그래서 이 시대에 99%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안 불러. 구약시대 때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따라서 여호와요. 신약시대 때 여호와요 부르면 됩니까? 따라서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주 예수를 불러요. 그분을 부르는 것은 그분에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표가 뭡니까?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또 말해볼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뭡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시조야 이제.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성막으로 말하면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맞죠?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 뒤에 생활 자체도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느냐.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내가 도저히 부르지 않고는,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안 되죠. 그분의 이름을 얼마나 내가 열렬하게 열심으로 깊이 사랑 안에서 내가 부르느냐. 이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뒤를 이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왔어요.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를 불러왔고 신약시대 때는 주 예수를 불러왔고. 전에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때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데 왜 그분의 이름을 이제는 부르는 때가 아니라고 왜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은 구약시대 때 여호와지만 신약시대 때 와서 그분의 이름은 더 이상의 여호와가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 신약시대 때 와서 그분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름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에요. 뭐 자꾸 말하면요, 잘못하면 교린 논쟁이 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 이걸 아셔야 돼요. 아주 이거 중요한 부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17장. 따라서 요한복음 17장. 요걸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알게 했어요. 부르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신약 시대 때 와서는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러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여호와 이름은요 100번 불러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주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주 예수. 그 사실 우리가 이 심각한 중요한 일이니까 이야기를 더 해야 돼.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안 부르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말하자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바람을 일으켜야 돼. 예수 이름 부르는 바람을 일으켜야 돼. 아주 강력한 바람을 일으켜야 돼. 전 세계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나는 많은 곳에 다녀봤지만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사람은 난 많이 못 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완전히 호흡을 하듯이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죠. 영적인 호흡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호흡이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는 에노스가 불렀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8절에 누가 불렀을까? 아브라함이 불렀어요. 잘 알았어요. 그 다음 창세기 26장 25절에서는 누가 불렀을까? 여호와 이름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불렀어요. 신명기 4장 7절에는 신명기는 모세죠. 모세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욥기 12장 4절에서는 누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 욥이 불렀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서는 야베스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는 삼손이 막 죽을 찌개 되가 목말라서 죽을 찌개 되는데 여호와 이름 부르니까 샘이 텅 터졌어. 살았어요. 이 영적인 의미를 잘 봐야 돼. 여러분들이 아주 갈급해서 영 안에서 답답하고 갈급해서 죽을 찌개 됐을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사무엘상 12장 10절에서는 사무엘이 그분의 이름을 불렀고 사무엘하 22장 4절에서는 다윗이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에서는 요나가 또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24절에서는 엘리야가 그분을 여호와여 여호와여 불렀어요. 근데 엘리야의 반대되는 사람이 열왕기상 18장에서 누가 있었죠? 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가면 갈멜산이다. 이거 대번 아셔야 돼. 갈멜산에서 1대 얼마로? 1대 850으로 이제 대결을 했어. 그런데 엘리야가요, 깨가 많아.
엘리야가 먼저 여호와를 불러가지고 먼저 한 게 아니라 너들 먼저 해봐. 그랬어. 내가 구경할 테니까. 엘리야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굉장히 강하고 담대했다는 걸 알아야 돼. 통이 컸다는 걸 알아야 돼. 자기는 혼자고 상대방이 850인데 전혀 눌리지 않았어. 하나님을 아주 확실히 신뢰함으로써 담대했어. 그래서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그 제자 엘리사가 얼마나 담대한지 아세요? 막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성에서 막 성 밖에 사람들이 빡빡했죠. 적군들이. 그러니까 게하시가 벌벌벌벌 떨면서 왔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죠? 아니요, 그 전에 한 말, 그 앞에 한 말. 저 군사보다 우리 군사가 더 많아.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엘리야는 그걸 딱 본 거야. 눈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딱 진진 거를 게하시는 못 봤고 엘리사는 봤어. 결국은 하나님이 그 군사들을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뭘 어떻게 했는가? 전부 봉사를 만든 거야. 전부 눈 봉사를 만들어가지고 다 무기 뺏고 딴 데로 끌고 가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눈 다시 뜨게 하니까 웬걸 성 안에 들어가서 무기 다 뺏기고 전부 꽁꽁 묶어가지고 안 죽였어. 돌려보내면서 요즘 말 하면 너들 까불지 마라 그래. 자꾸 까불면 곤란해. 우리는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한가 봐요. 너들 먼저 해봐. 그때 여러분 잘 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 이름을 막 부르는데 이단들은 뭘 불렀어요?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뭘 불렀어요? 그것도 저들 신을 불렀어. 바알, 오바알, 바알, 바알 하면서 하루 종일 계속 막 오바알, 오바알 하면서 주문 외우듯이 막 계속. 여러분 주문이 뭔가 아니에요? 주문. 귀신 부르는 소리고, 첫째. 두 번째, 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 외우는 특성이 있어. 주문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시면 안 돼. 또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중언부언하지 마. 그게 그 말씀이에요. 중언부언이 뭐예요? 의미도 없는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것을 중언부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는 중심에서 간단하게 뜨겁게 적중해서 하는 거야. 길다고 좋은 게 아니야. 이게 뭐 바알 아세라 선지자 오발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어. 안 돼. 근데 엘리야는요, 여호와여,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 할렐루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소서. 이 모든 백성들, 이단들 앞에서. 그 다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소서. 뭐 간단해. 거의 그 기도문 읽어보면은 1분인가 2분밖에 안 돼. 그 하루 종일 막 850이 펄펄 뛰고 오발한 거하고는 천지차이야. 대번에 주의 불이 내려왔어요. 엘리야도 뭘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열왕기 하 5장 11절에서는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는 예레미야가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신약의 와스도 오순절 이후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21절을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신약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몇 절요?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러났어요. 그 다음에 누가 죽을 때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죽었다? 그 뒤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가로되 누구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저 끝에 가서 잔이라. 그 다음 절 60절 제일 끝에 가면은 잔이라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 봅시다.
9장 14절. 여기서도 뭐를 부르는 모든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울이, 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을 붙잡아갈 권세를 받은 자였어. 그래서 다메섹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고골해졌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놨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다 안 그래놨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는다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는 예수 이름을 계속 불렀구나. 길에 가면서 주 예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 예수를 믿어라, 오 주 예수요, 이러면서 다녔다니까. 거짓말 같아요? 초대교회 시대 때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다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 예수요, 예수를 믿어라.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하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보겠습니다. 22장 16절. 이 대목은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던 누가 예수 이름, 바울이면 사울이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던 사울이 이제는 자기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됐어. 어디서? 사도행전 22장 몇 절? 16절 봐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뭘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불러. 그 다음에 뭐 하라?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시는 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세례 침례받았습니까? 아나니아한테 받았어.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아나니아가 아주 큰 역할을 한번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그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가봅시다. 263페이지 1장 2절의 끝부분. 고린도전서 1장 2절 끝부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안 부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 그분의 이름을 안 부르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마서 10장 12, 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질문합니다. 예수 이름을 왜 부릅니까? 네? 첫째 제일 큰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그 고통, 답답함, 영적인 어떤 눌림, 이런 데서 해방이 될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막 답답하고 방법을 모르고 기도해도 잘 안 풀려. 그때는 아주 효능 있는 빠른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 따라서 주 예수요, 사랑합니다. 주 예수요, 믿습니다. 주 예수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낮 예배 때요, 대체로 한 10분 드리면 한 8, 9번은 그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래요.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주 예수여 믿습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거에 사람이요, 계속 주 예수 하면 나중에 똑같은 말을 자꾸 하면 또 약간 그렇죠. 변화를 좀 주기 위해서 주여도 할 수 있고, 아버지도 할 수 있고, 그죠? 주님도 나 할 수 있고, 예수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근데 뭐는 안 된다? 여호와여는 안 돼. 요즘 여호와는 불러봐야 소용없어. 여호와 부르면, 내가 전에 그랬죠. 여호와 자꾸 부르면 여호와의 정인인 줄 알아. 그래, 여호와 부르지 마. 여호와, 당신 여호와의 정인이야?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속 부르고 기도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잘못 배워서 그래. 성경을 잘 읽고 잘 배워야 돼. 지금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다시 말할게요.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죠. 시대가 바뀐 걸 사람들이 모르면은 자꾸 옛날 전통에 얽매가지고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시는데 지는 여기 매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나무래. 아유, 어디로 자꾸 가십니까? 여기 있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안식일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 오늘 아직도 안식일 지키고 앉아있어. 예,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도 몰라, 무슨 말인지. 시대가 바뀌었어. 안식일은 뭘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월절은 뭘로 바뀌었어요? 아직도 6월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6월절은 이제 성만찬으로 바뀌었다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이삭도, 에스도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늘은 할례 안 받지요? 할례가 뭘로 바뀌었어요? 세례나 침례로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그런데 해필, 자, 말이 나왔으니 봅시다. 해필 다른 건 다 놔두고 왜 안식일 지키는 것만, 그거만 꾹 붙들고 있는 사람 뭐야? 그럼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짐승 갖다 놓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할례도 해야 되고 6월절도 지켜야 되고, 왜? 구약이 다 읽어봐. 그거 그대로 다 하려면 사람 잡습니다. 구약시대 그대로, 구약시대 유대교식.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따라서 유대교다. 유대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유대교.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다? 은혜 시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여호와여 부르는 게 아니라 주 예수여 부릅니다. 그분을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답답한 억눌림, 영적인 어떤 고통, 환난, 근심 이런 데서 우리가 해방, 구출을 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영적인 호흡과 같음으로써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사실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여러분들은요, 부른 것만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영적인 음식을 먹는 것과 같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풍성함을 누립니다. 풍성함. 할렐루야. 로마서 그 10장 12절에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은 부요하시도다. 나는 이 말씀을요, 참 듣고 굉장히 기뻤어요. 야,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나는 부여하게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이건 완전히 공짜로, 이거 공짜로 덕보는 거구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영 안에서 굉장히 부여하게 되는 거냐. 부여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자꾸 불러라고. 실제로 가서 한번 볼까요? 몇 장 몇 절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몇 장 몇 절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이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중요한 장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도다? 부여하시도다. 할렐루야. 영적인 풍성이 넘친다. 절대로 그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영 안에서 아주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계속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형제여 너 자매여 이제 그만 주님 곁으로 자비
주의 생명 우리 주님 위해 우리 주님 위해 형제여 너 자매여 이제 그만 주님 곁으로 자비한 주님